인애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3월 시작하는 이 달에 하나님, 학교들이 개학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 고, 대학생, 모든 직장인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에서도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들 모두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주여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며 꿈과 비전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백선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사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겨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이 넓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성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것들을 이해시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또 대적자들로부터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관련하여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화해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우리 20절, 우리 5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하신 이 화해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고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분이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의미하죠.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지닌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또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역사하신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어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은혜가 백성에게 주어지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님 앞에 항상 비방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려질까봐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항상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조심했죠.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사도임을 호소하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복음이 책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사도 바울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 복음이 막히거나 혹시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까봐 사도 바울은 매우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이 사역의 자세를 스스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자신이 견지했던 사역의 자세를 이제 말하죠. 고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난동들이 일어나고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했고 또 먹지도 못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견지했던 자신이 항상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4절 5절 4절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생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어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잃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말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라는데 여기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지식과 깨끗함과 복음이 그냥 전달되는 대로 마음대로 전하든지 말든지 나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정말 그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깨끗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마음에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지식과 오래 참.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오래 참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자비의 마음, 넓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두 복수로 되면 견디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고 하는데 많이라는 단어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이 뒤따르는 9개의 역경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야. 내가 오래 참아야지. 저 사람들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저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 복음이 막히고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척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육체적 정신이 고통이 따르는 사랑을 가리키며 매맞음, 갇힘, 난동은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가리키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할 때 현실에서 직접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사역했음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선포를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나타냄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를 언급합니다. 영광과 욕됨.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믿어졌고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은 욕을 막 했어요. 저 사도 바울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단 사입이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바울은 이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8절 9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들의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자신이 이런 평가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 비평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부유한 자요, 유명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주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주님 또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였지만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고자 오래 참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비난과 모든 오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 때 주님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학교가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